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어요. 찾으셨나요? 자,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영광이 복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 우리 이제 성령 세례를 알려면 물 세례를 먼저 말해야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뭐 하냐?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물로 세례 주나 내게 오시는 나보다 더 큰 신인데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주장하는 것이 좀 다르죠. 성령 세례는 그냥 이 장로교의 교리는 믿는 사람이 다 뭐했다. 벌써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통이야.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 믿어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는 차이가 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냥 믿으면 다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죠?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제 막 가시려고 할 때, 응? 40일째 된 날이야. 응? 자, 40일 동안 계시다가 야 이제 내가 간다. 너희는 이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는 약속했지. 그러면 이제 대신에 여기를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사도 이렇게 말하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시는 걸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 이제 약속하시는 것을 줄 보내는데 그것이 언제 온다고? 만날이 복되어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가고 몇 날이 못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래 둔다. 근데 어디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그러니까 기다리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시기 전에 자 내가 가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볼리니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무엇이 올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거기서는 능력이 입혀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능력이 입혀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능력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입혀진 거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 말과 능력이 입힌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 하는 거야? 능력이 입혀지는 거야. 내가 믿었는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성령 세례는 아직 안 오는 거야. 응?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약간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뭔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물 세례는 뭐냐? 회개야, 회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뭐 해야 돼? 준비된 자를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우리가 있잖아요. 자, 왕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될까? 거지처럼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될까? 세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옷을 빨아라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단장한 그런 준비가 회개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그냥 가지고 주를 만나 하나님 못 만나요. 죄를 뭐죠? 회개하고 만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세례는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사람, 새 사람으로 구분되잖아요. 믿기 전의 모습은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이 죽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가 죽으심과 함께 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옛것이 죽었어야 돼. 근데 덜 죽은 사람이 많죠, 그죠? 하나도 안 죽은 사람도 있어. 그걸 갖다 또 자랑하는 사람이 나는 아주 이렇게 하면서 그 자랑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자, 내가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나의 옛사람이 바뀌었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아주 내가 이것만은 못 버려 이러면서도 아주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 물세례는 제3을 의미하는 제3의 구원의 표현.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뭐한다? 제3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제3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3. 우리가 죄가 완전히 지워진 게 아닙니다. 그 믿고 고백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죄가 가리워지는 거야. 그래서 도말하신 다음에 도말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덮어 씌웠어. 그래서 없는 걸로 간주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도 금방 죽어지죠. 속에 승질 다 있죠. 금방 죽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 사람은 죽는 거야. 그 능력이 같이 임하여. 근데 보통은 안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뭐냐.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변한 게 좀 보여, 그래도. 왜? 옛사람이 죽었지. 그 옛사람은 뭘 향해 갑니까? 세상을 향해 가는 거야. 근데 새 사람은 뭐죠? 그런 것이 없어졌어. 없어졌고,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냥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서 덮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다 없어진 건 아니라고. 자, 그리고 그러나 마음이 뭐 변화되어서 뭘 향해 간다. 하나님을 향해 간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있다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그냥 믿는 거지. 자기가 지식적으로 믿거나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 예? 그 큰 교회 옆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식당 같은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등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왜? 하나님은 등록한 사람 집하고 안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될까? 등록한 사람 집에 가. 애들, 그 사람들이 가. 그럼 그건 단순 망하거든. 그러니까 망. 이번에 보니까는 그 노량진에 윤석진 목사가 노량진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보고 있는 사람 참 그게 나온대. 안 나오면 장사 안 되니까. 응? 아마.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물세례도 그냥 목사님이 줬어. 그게 아니야. 그냥 그 물세례 의미에 닿는 회개.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 베푸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것을 인치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응? 목사님이 준 세례 받았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 제사함의 세례, 옛사람의 죽음의 세례를 받은 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믿는 자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그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 1장 5절, 4장 1장 5절은 예수님이 말, 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또 다시 반복적인 말을, 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때는 진실로 진실로. 그건 똑같은 단어를 말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르게 말해. 자, 1장 5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1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2장 4절에 나타나요.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타나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그 말이 같은 단어가 연결되는 거야. 응?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자, 너희 그러면 권능이 입혀진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해. 이거 같은 말이잖아. 근데 그 결과가 그들이 마가의 나룻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뭐가 나타났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해.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는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무엇이와? 권능이 오는 능력이 임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이 여기서 나타나서 이제 사도들에게 권능이 임했어. 그죠? 거기 120명에는 권능이 임했는데 다 똑같은 권능이 임한 것은 아니야. 여기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 베드로에게 아마 제일 많이 임한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가 막 그 설교를 하잖아. 50년의 것에 해수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면 막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냐? 그건 틀려. 자,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다. 그 말은 틀립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은 맞는 거야. 그 어떻게 달라? 우리 보통 그 A는 B다. 그 B는 A다. 이걸 그런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A는 B다가 맞을 때 B는 A다가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더 많아. 예를 들어 사과는 과일이다. 맞죠? 그럼 과일이면 사과다. 맞아, 틀려.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렇죠?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다가 맞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다. 그럼 틀려. 왜 그렇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온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오는 첫 번째. 맨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때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인데 무슨 첫 번째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가 맞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그 말은 틀리는 거야. 그죠? 잘 알아요. 야, 그래서 뭐냐? 우리는 성령 충만은 첫 번째 충만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은 어떻게 돼? 모든 것은 충만은 다 빠지게 되어 있어. 풍선도 어때? 빵빵하게 풍선 불어넣어도 잘 달아나도 어떻게 돼? 얼마 며칠 지나면 빠져. 모르게 빠져. 성령 충만도 안 빠지게 하면 어떻게 돼? 빠지면 다시 넣어야지 되지. 마찬가지야. 성령 충만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채워야지만 가능한. 그러니까 뭐야? 이 성령 충만이 올 때 무엇을 했죠? 그들이 마가이다에 벌써 전혀 기도에 힘썼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들이 충만이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떨까? 충만이 있으면 그냥 있으면 빠져. 빠져도 그냥 빠지는데 모르고 가만 놔도 어떨까? 완전히 빠져서 찌글찌글해. 처음보다도 더 나쁠 수도 있어. 그죠? 평평하게 됐다가 그냥 있는 것보단 자 그냥 있는 얼굴하고 평평해지려 뭐 맞죠? 보톡스 맞죠? 보톡스 맞았다 빠지면 어떻게 돼? 완전히 보기 싫어. 그게 마찬가지야. 성령 충만하다 빠져서 안 채우면 어떻게 될까? 회사 나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채워야 돼. 계속적으로 채워주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야. 자, 그런데 이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이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놀랍게 된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성령 여기서 성령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성령을 첫 번에 성령 받는데 충만히 받는 때 이때 첫 번째 충만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왔다? 성령 충만이 왔다. 성령이 내려오셨대. 성령이 임하셨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다 같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간증할 때 베드로가 11장, 사도행 11장 15절 이게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오순절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여러 사람들이 뭐였어요? 성령이 임하여 오는 것을 보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여 왔을까? 불같이 바람같이 오는 거야. 오순절 자기가 똑같다고 말하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오고 모였던 120명이 다 받은 것처럼 모였던 사람이 다 성령의 을 받았어요. 임하여 오셨어. 그리고 그들이 뭐야? 동일하게 방언했다. 예언도 했다. 막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응? 자,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갔을 때 이렇게 말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다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받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성령 세례와 그냥 믿는 거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알아야 돼. 명확한 그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럼 100% 안 받은 거예요. 아니, 자, 기도하다가
어떤 강한 힘이 와가지고 내가 혀를 잡으려고 그러는데도 잡아지지 않고 나도 모르는 말을 막 듣다 하고 내가 관계없던 행동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도 난 몰라. 그럴 수 있을까? 응? 마늘의 경우에 가다가 넘어졌어. 확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가 다 모르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는 없어. 그죠? 이건 엄연히 뭐냐? 경험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명확한 체험이다. 다 사도행전 2장도 그랬고 사마리아 성도들도 그랬고 고넬료의 집의 사람들도 그랬고 에베소 성도들도 그랬어요. 다 경험한 확실한 체험이고 경험이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어서 거듭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믿고 거듭난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고넬료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모인 거야. 예수 얘기를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과 동시에 그들은 같이 온 거야. 동시에 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믿는 자들이 갖는 거야.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제자들 믿는 사람들이었죠. 사마리아 성도를 믿었죠. 그들이 빌립이 전도하는 걸 보고 다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믿었는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령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을 때 믿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성령 세례는 확실한 체험, 경험적인 것이다. 성령의 충만의 첫 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요, 좀 차이가 있어. 구원과 성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성령 세례는 권능 사역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체험이다. 여러분,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했고, 또 여기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에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인되려니까 뭘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 일해. 그래 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일하라면 어떻게 될까?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하려면 뭐도 주고, 연장도 주고, 또 힘도 주고, 또 뭐도 주고, 필요하면 돈도 주고, 다 줘야 돼. 그리고 일 시키는 거야. 하다 주님은 다 그렇게 다 주시고 하는 거야. 그래서 능력을 주는 거야. 그래서 바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다른 거야. 능력이 입혀졌다고 아주 인격적인 모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수준이나 어떠한 인격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꼭 일어난다는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그렇죠?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어. 뭐 이런 변화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본질은 뭐냐?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섬김에 필요한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잘 증거하고 능력도 있는데 모습을 보니까 개뿔이구나 이래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변하지만은 안변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시험 들고 난. 그러니까 도구는 어쩌?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야.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망치냐 망치. 망치 쓰다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 고쳐 쓰기도 하지만 이거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싸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버리는 거야. 응? 버림받으면.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니까 잘 안 버려요. 안 버리는데도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쩔 수 없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는 거. 주님이 그냥 내던지는 거 아니라 그냥 관심 밖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어떤 사회의 명예, 이런 등등 때문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그거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를 부인하면. 응? 부인하진 않았지만 다른 거를 시인하는 거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역사를 보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변함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만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구약은 말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성령 세례의 그러니까 주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 확장, 봉사는 즉 성도를 아주 유익한 능력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성령 세례는 이제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는데 안 받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런 경험을 그러죠. 나도 그래도 언젠가 정말 충만했었지. 그때는 충만했었지. 그런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아본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뭐라는 거야? 아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채워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때 나타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뭐죠?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방언을 말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는 그 방언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때 박수 무당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사건이 일어났어. 일어나긴 났어.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베드로요, 나에게 그걸 파시오. 라고 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고 다른데 다 보면은 방언하고 공통적이었어. 뭐 예언도 하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거기서도 시몬이 본 것은 어떠한 그 현상을 본 거야. 그 무엇이,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방언했는지 예언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던 거야. 은사가 왔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은사가 온다는 거야. 은사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였어요? 방언부터 하면은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거듭나도록 뭐 구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잖아. 그렇죠? 그렇지는 않지. 내가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러지.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르겠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왜? 확실한 어떠한 현상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물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마 향해 가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뭐죠?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버려지지 않는 이상 뭐 하는 거죠? 물세례 받는. 그래서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제사함.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는 그 생명의 실현 아니야. 이 차이는 잘 몰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또 목사님이 어렵게 헷갈리게 만드네. 자 보세요. 물 세례는 회개한 거야. 옛사람이 죽은 거야. 제사함을 받은 거야. 그럼 그 말이 뭐죠? 예수를 그래서 향해가지고 믿어. 그럼 믿어. 그럼 믿을 것 주머니가 뭐죠? 천국 가겠죠? 네. 왜? 믿으면 천국이니까. 믿으면 구원이니까. 그 다음에 완전 거듭나는 하나님의 씨로난 자가 거듭난 자야. 하나님의 씨로난 자가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고 버림받을 수도 없어. 호적에 띄어낼 수도 없어. 그게 거듭난. 근데 대부분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잘 보세요. 능력을 많이 행하고 복음을 준다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변질됐어. 예수를 성경을 내려가지 않고 삐뚤어 봤어. 만약에 예수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막 이러다고 가정을 해봐. 가정. 그리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은 거 못 받았지. 그럼 거듭났어 안 났어? 안 나온 거야. 그 사람은 물세례를 받았어. 왜? 하나님을 향해 갖고 그거 했으니까. 씨로 안 나. 성령세례 받았어. 왜? 충만이라는 거는요. 안에서 차서 자 안에서 꽉 차가지고 흘러넘쳐 충만이야. 그게 최고의 충만이지. 근데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넘치면 충만이야. 그럼 문 닫아. 이거 닫았어. 조금 있고 닫았어. 여기다 물고. 그럼 안에 꽉 안 찼어. 흘러넘치 안 넘쳐? 넘쳐요. 흘러넘치는 거야. 충만 흘러넘치는 거야. 넘치. 그러니까 첫 번째 흘러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꽉 차지 않고도 속에 비고도 넘칠 수 있죠. 능력이 속에 왁 빈데 흘러넘치는 충만이 있었다면 그는 능력은 왔는데 인격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런 거 있죠.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좋은 것은 정말 그 생명의 씨로 옛사람이 죽고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을 받아 생명의 씨로 거듭나고 거기에 속으로부터 채워지는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지.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될까? 그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됐죠?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차이인데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아냐?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지. 자기만 하는 자. 자,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가장 생명의 씨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세례 받은 자가 돼. 거기에 성령의 세례로 더 계속적으로 어떻게 충만 이렇게 가는 자가 되는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여 이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속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1차하고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